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인사할 때는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 말씀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복음이 들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로 오늘 주제를 연관 지어 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억이란 것은 참 신기한 인간의 어떤 능력의 장치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때로는 노래를 듣다가도요, 이 노래 어디 길 가다가 어느 음악을 딱 들었을 때 이 노래 내가 몇 년도 몇 살 때쯤 듣던 노래인데, 그리고 그때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억들이 그 음악을 통해서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가지 않습니까? 냄새도 마찬가지죠. 가끔 길 가다가 우연히 이 냄새를 맡았을 때 어디서 맡던 냄새였는데 뭐였더라?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또 누군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더라면 그곳에서 뿜어져 나왔던 어떤 냄새의 향기까지도 나도 모르게 기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훗날 그 냄새가 만약 스친다면 우리는 그 행복한 기억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억은요,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고 다시 한번 곱씹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 기억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참 신비롭고 오묘하고 그러한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시간을 왔다 갔다 거스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기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순간, 나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셨을 때, 나를 꼭 안아주셨을 때, 혹은 내가 그때 정말 고난의 때, 정말 힘든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셨구나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양한 신앙의 추억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기억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광야의 추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아멘 라고 모세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명기 8장 초반부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그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초반부에 모세가 회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란 기간, 엄청난 세월의 기간 동안 정말 좋았던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슬펐던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크고 중요한 선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삼갈지어다 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경계하라, 조심해라 라는 어떤 주의를 요하는 말입니다. 너네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토록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인 우리들은요,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는 땅, 옥토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과거의 광야에서와는 달리 등이 따숩기 시작하고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뒷전이 되어만 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기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져만 갑니다. 금방 까먹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의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 사건이 주는, 그 당시에 내가 경험했던 그 감흥이나 내가 당시에 다짐하고 깨달았던 그 소중한 가치에 무뎌져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사건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잊어먹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도 밤낮으로 보호하여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물을 허락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좀 망각했던 것 같아요. 망각하고 항상 불평만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또한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에 무뎌지며 우리의 머리로는 신앙을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그런 듯이 타성에 젖어버리고 말지는 않습니까? 내가 상황이 좀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여유롭고 또 내 자신을 뽐내고 싶고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찾아오기 가장 쉬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모세는 이렇게 목 놓아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계속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13절 14절에도 보면요,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풍족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로 인해서 또한 내게 해당하는 가나안, 내게 해당하는 풍족함, 이런 안일함 등으로 인해서
자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것을 가장 크게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요.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에 있어 정말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어둡고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전환점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정말 간절함과 눈물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그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네요.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딱 그 생각이 먼저 제 입에 튀어나옴을 봤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지배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풍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우리의 모습일수록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정말 내 소유가 풍부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신앙의 초심 그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는데요. 우리 15절을 보시면 문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렇죠. 광야 땅을 이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 그랬다더라 라는 이러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뱀과 전갈과 건조한 땅을 다 피하게 보살펴 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며 과거의 명백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이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건이라도 그 사건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광야에 대한 언급은 이 과거일 뿐 아니라, 이 지나갔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포함하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미래에도 선한 길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보장이며 약속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요, 우리의 미래에 있을 기억들도 좋게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기억들을 자신이 꾸려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억들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 볼프의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요, 기억과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기억하는 내용이 곧 그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통과 기쁨, 증오와 사랑, 비겁함과 용감함, 이런 두 개에 대비되는 모순의 감정을 항상 경험하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가지고 올 것이냐, 그 기억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딱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그 수많은 조각들의 기억들을 한데 엮어서 꿰매요.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기억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의 우리 기억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기억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억이 날로 풍성해지며 우리 신앙이 정말 이곳 염산교회에서 진한 하나님의 첫사랑, 그리고 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좋은 순간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경험들, 그 조각들을 꿰매어 엮어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바른 정체성을 비로소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구상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며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을 잘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요, 근데 그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이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얻었다, 내 힘으로 모든 재물을 얻었다, 모든 은혜를 쟁취했다 라고 믿으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어찌 보면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고 쟁취한 게 아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음을 깨달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요,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능력이라는 가치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푼 없이 살아가도록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격이 있어서 그 어려운 광야길을 헤쳐나갔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룬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은혜, 모든 것의 그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우리에게 공급되시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평생의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정말 깊고 진한 사랑의 추억과 그 사귐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주제를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본분과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이 자리에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